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다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킬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 순결하거나 흠이 없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고통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말 전도팀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전도의 원동력으로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각자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전도의 사명자로서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천천히 돌아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용서하고 이해하기를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뿌려진 씨앗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양기만을 취하는 삶보다는 누군가의 성장에 거름이 되는 미랄이 되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미래교회 성도는 구별되어진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주님을 향한 뜻을 합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곧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기쁨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시작된 목장 모임에서 끊임없는 간증이 이어지게 하시고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곱씹어 묵상해보며 그대로 살아보는 제자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전체적으로 어루만져서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마치 술술 읽어지는 책처럼 명확하게 나타내어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외치며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기초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며 말씀만이 살아 숨쉬는 예배의 감격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앞으로의 목회 활동에도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목사님의 모든 목회 활동의 발자국마다 축복의 꽃이 피어나고 사랑의 열매가 익어가는 아름답고 향기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제자된 도리이지만 지금도 역시나 구하고 또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를 잘 알기에 무엇 하나 주님께 자신 있게 장담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우리 미래교회의 지체가 되기만을 주님께 다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반쪽짜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머지 반쪽은 주님께서 친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에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이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정기 재직회로 오늘 모이겠습니다. 3월 정기 재직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고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결정할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참여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1시 20분부터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목장 모임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중보기도 금요일 10시 30분에 있고요. 주말 전도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당회 때 같이 함께 상의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새벽 예배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립니다. 토요일 날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주 5일 근무라서 이제 토요일 날 그날은 좀 휴일이니까 새벽 예배 좀 드리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항상 저는 믿음이 좋으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쉬는 날이니까 늘어지게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토요일 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는 없고 대신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지금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 안 해요? 나머지는 안 하시는 거예요? 큰일이네. 일부에는 그래도 제법 계신데. 여러분 오늘 1호, 2호, 3호 우리 성경 통독 가신 분 3분 나오셨는데 김사목 장로님, 김효미 사모님 또 그리고 중동부에 우리 하임이가 방학 동안에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기특하죠, 그죠? 여러분 이제 3월 달이니까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은 꼭 다시 시작하셔서 성경 통독을 좀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20명은 좀 나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 통독하는 건 여러분 마음만 먹고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좀 성경 통독을 좀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으신 거 이어가지고서 읽고 꼭 순서대로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책별로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시면 마음만 먹으면 3개월 안에도 읽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좀 꼭 읽으셔서 우리 교회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20명은 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경 통독 안 했지만 그러나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얼굴 표정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또 얼굴 봐가지고 들긴 하는데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가운데도 한번 해봐요. 응? 여러분 한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일독 내용 몰라도 지나간 것 생각 안 나도 그냥 읽으면 돼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는 거하고 한 번도 안 갔다 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요즘 앱도 많으니까 그거 틀어놓고서 눈으로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읽고 한 번은 좀 읽어낼 수 있는 그 성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회 섬김 교회 청소 그리고 점심 봉사 또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같이 한번 인사 같이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삶이 치열하고 쉽지 않기 때문이죠. 부부도 사랑과 전쟁이라고 말할 만큼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부부간의 갈등과 전쟁 같은 일들이 있죠. 직장생활도 치열한 경쟁관계 속에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라서지 않으면 밀리는 그런 정말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제법 있는데 이 청년들 사실 보면 참 안 됐죠. 입시 전쟁, 또 취업 전쟁. 이 사회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서 정말 성실하게 노력만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과의 전쟁, 또 이제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정치에는 이념 간의 전쟁, 여러 가지 전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키우는 일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육아전쟁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그 어떤 수많은 전쟁보다도 중요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지간입니다. 우리 여기도 형제간에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무리 형이나 동생이 미워도 아무리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습니까? 가인의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이 자라서 그리고 이제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치밀어 올랐고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이렇게 미워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를 쳐 죽인 살인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가인이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미워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대로 내 동생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너무 괘씸해서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바로 그를 마귀가 사로잡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질투하고 내가 절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에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테말라 선교 이야기인데요.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선교사들을 그 나라로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선교사들이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수년간 정말 탁월한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 그래서 이 선교 당국에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또한 알아봤는데 다른 어떤 나라와 어떤 지역보다도 이 과테말라라고 하는 땅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너무 강력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아무리 가서 진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해도 이게 도저히 열매 맺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선교 당국에서 한 일이 뭐냐면 중보 기도팀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로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자원한 중보 기도팀들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과테말라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과테말라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그 땅에 장악하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의 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1년간 집중해서 과테말라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자들이 과테말라 땅에도 한번 가서 땅 밟기를 하고 또 그리고 그 주변 가까이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또 선포하며 기도하고 1년 동안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그 해에 2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는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첫 번째 기술은 영적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말을 교회 다니시면 많이 들을 텐데 그 영적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할 때 이 씨름은 우리나라에서 민속 씨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래판 위에서 서로 끌어안고 삿바잡고 그리고 신사적으로 경기하는 그런 씨름 경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아니면 이 땅의 생명이 끝이 나서 이제 육신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정말 아니면 마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든지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목사님, 나는 영적 전쟁 같은 거 몰라요. 나는 그거 안 할래요. 입시 전쟁이나 취업 전쟁이나 이건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은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해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고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두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마귀와 귀신들에 대한 두 극단을 피해야 되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 극단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고 무지한 거. 마귀? 귀신? 야, 요즘 뭐 달나라가는 세상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나 그런 거에 관심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이게 마귀들의 밥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죠. 전혀 무관심한 거, 무지한 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반면에 또 하나의 주의할 건 뭐냐면 너무 귀신의 역사에 연연하는 거. 모든 일이 마치 귀신의 역사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조금만 불길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이거 내가 또 나한테 무슨 이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거 무슨 또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다 귀신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판단해 봐요.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특히 이제 설교만 시작하면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딴 생각만 나고 그리고 졸리기만 하고 그게 상습적으로 계속된다면 우리가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귀신들이잖아요.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도무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만문이 하나도 안 열리고 예배를 수없이 들어도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늘 예배 시간마다 졸리기만 하고 하나도 설교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를 않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주영이도 현주도 준하기도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이 늘 그냥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내가 공격에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근데 반대로 너무 피곤해서 우리 야근하고 막 와서 그래도 예배드리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우리 또 아산에서 늘 주일마다 이렇게 시간 맞춰 달려 나오는 우리 귀한 가정도 있는데 한두 번 졸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또 말씀이 한두 번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마귀 역사다 막 이러면서 또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또 너무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죠. 한국교회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국교회에 역사하는 3대 마귀가 있대요. 이제 이거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그래도 일리는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에 역사하는 3대 마귀가 있는데 첫째 마귀는 섭섭마귀랍니다. 얼마나 잘 서운해하는지 목사님한테 섭섭하다고 그러고 또 목자한테 섭섭하다고 그러고 또 그냥 장로님한테 섭섭하다고 그러고 늘 섭섭. 그래가지고 오죽 섭섭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섭섭마귀가 붙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섭섭하다고 그런 거죠. 요즘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요즘은 유리 멘탈이라고 안 하고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그래요. 쿠쿠다스를 아시죠? 여러분 조금만 힘주면 과자가 부서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조금의 충격에도 확 부서지고 마는 것처럼 다 요즘의 사람들의 마음이 쿠쿠다스 멘탈이래요. 갑자기 쿠쿠다스가 먹고 싶은데 쿠쿠다스 멘탈처럼 그렇게
깨지기 쉬운 그런 마음이래요. 조금만 무슨 말 서운한 말 들어도 그냥 무너지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또 한국교회 역사하는 마귀 두 번째 마귀는 깐족마귀래요. 깐족마귀. 내가 누군가를 보지 말아야지. 그럼 또 본인이 찔릴 테니까. 깐족마귀는 뭐냐면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순종 안 하는 거죠. 할 것 같은데도 안 하고 할 것 같은데도 안 하는 그런 깐족마귀. 고집사 딴 데 보지 마. 본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조론마귀래. 조론마귀. 근데 여러분 조론마귀가 사실 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 마귀 역사요, 귀신의 역사처럼 너무 이렇게 신비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그것도 지양해야 되지만 너무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도 지양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하게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욕심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기도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도 많이 하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상관하지 말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말입니다. 지독기도 이기적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혼자 유아독존할 수 있겠어요? 다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은혜 가운데 도움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게 부추기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는 살인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사기자라. 죽이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괜히 의욕 없게 만들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만 자꾸 들고 자꾸 세상에 정말 즐거움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깔깔거리고 웃는 사람만 보면 너무 밉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다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너무 미워가지고 너무 밉살맞으니까 차라리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마귀는 살인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남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마귀의 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틈타고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나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돌이켜서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왜 신천지가 이단이고 나쁜 줄 아십니까? 아무리 그들이 말할 때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방법이 속이는 방법이라면 그건 악한 마귀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지 거짓의 영이 아니십니다. 마귀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태어날 때란 말은 틀린 말이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 거짓이 여러분의 삶의 습성에 태도에 묻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더럽고 그리고 음란합니다. 마귀가 주로 쓰는 단골 메뉴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돈이고, 돈은 중립적이지만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낳게 하는지 몰라요. 돈, 술, 그리고 성, 음란, 이 세 가지는 세트 메뉴입니다. 항상 죄악이 역사하고 악한 마귀 역사하는 곳에 보면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음란함이 거기에 늘 항상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3절 볼까요? 13절, 본문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 결론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 어디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려면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또 행복한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악한 날에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앞으로 차차 나누겠지만 주보에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려서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씀인데, 마치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무장하고 나가듯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무장하고 가야만 이길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포기 안 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본문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군인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십자가의 군병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자, 교회의 이미지가 성경적으로 4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합니다.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잘 가르쳐서 자꾸 성장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아픈 사람, 상한 사람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도와도 주고 사랑해서 회복시켜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4번째 교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너무 잃고 살았습니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영적인 치열한 신앙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딱 보니까 투구 쓰고 흉배 붙이고 그 다음에 방패 들고 신발 신고 그리고 성령의 그 칼 들고 이렇게 무장하고 딱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저렇게 무장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이야기는 너희는 군대에 입대한 군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 인호, 범현이, 정호가 군대 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군대 가 있는데 요즘 뭐 군대 생활이 아무리 쉬워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마 그 아이들은 힘들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군대에 가고 싶다고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고 할 수 있습니까? 군인이 이제 그 상관이 너 오늘 이 일 해라, 오늘 이런 훈련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습니다, 나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군대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근데 교회 생활을 군대에서처럼 군인처럼 하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기 싫으면 안 오고, 교회 가고 싶으면 한번 가볼까?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분에 따라서 하고 기분에 따라서 안 하고, 그게 무슨 군대예요? 그게 무슨 군인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군대고 그리스도인은 그 군대에 입대한 군인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회복해야 됩니다.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부대에 옮깁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옮깁니까? 안 됩니다. 아니면 군인이 자기 사생활에 매여 삽니까? 물론 핸드폰도 쓰고 그래서 부모와도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고, 뭐 부모한테 별로 연락 안 하겠지, 뭐 친구들한테 하고 뭐 애인한테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가 오늘 부부싸움 해가지고 나 오늘 컨디션이 별로예요, 훈련 안 할래요, 이러는 군인들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근데 신앙생활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보다도 더 못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감정대로 하고, 연초에 하겠다고 서운하고 약속했으면서도 내가 상황이 어렵고 바쁘고 집에 일 있고 하면 안 해버리고, 그게 무슨 군대예요? 그게 무슨 군인이에요? 그러니 마귀에게 다 당하는 거죠. 어떻게 이겨요? 저는 정말,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니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지만 학교나 직장에 딱 가면, 여러분은, 가정에도 가면 다 역량 있고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어린애가 돼요.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겨줘야 돼, 섬김 받으려고 하고, 조금만 서운한 말, 좀 싫은 말 소리 들어도 마음 상해하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교회를 왜 다녀? 막 이렇게 하고. 군대인데, 군대. 직장에서는 여러분 상사한테 쌍욕을 들어도 꾸역꾸역 가면서, 우리 군대에 입대한 건데 우리는 조금만 더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나 교회 왜 가 내가? 다 그만둬 버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은 어디를 갈 때 다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걸어가든 다 가면서, 교회를 오려고 하면 다 차 운행을 해줘야 되고, 차가 없으면 안 오려고 하고, 그게 왜 교회만 오면 여러분 다 어린아이가 돼요? 명절 때 여러분 20명 30명 가족들 밥 다 해먹이면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교회만 오면 남이 밥 해주는 거 먹으려고만 하지 여러분 왜 할 줄을 몰라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렇대 연호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역량 있는 분들이고 다 탁월한 분들이고 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수동적이 되고, 교회만 오면 왠지 어린아이처럼 되고. 여러분 교회는 군대라니까요. 엎드려 뻗쳐!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줄도 모르지만, 또 너무 또 이렇게 무거울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학교생활,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그리고 악한 날에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싸워 이긴 후에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 같고 병원 같고 학교 같지만, 그러나 또 하나 군대 같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정예병사처럼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싸움의 기술 두 번째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우리 12절 한 번만 더 볼까요? 12절 한 번만 더 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영적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다. 이 사실을, 마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성경을 통해 풀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해를 품은 한 여인이 이제 산딸이 되어가지고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을 앞에 두고 있는 한 여인을 봅니다.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근데 또 장면이 바뀌어서 이 요한이 한 환상을 봤는데, 붉은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처음부터 온천하를 꾀하는 자, 속이는 자다. 그 붉은 용이 그 여인을 노려보고 있어요. 왜요?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그 붉은 용이 잔뜩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봤어요. 근데 드디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붉은 용이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천사들이 그 아이를 옮겨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가 먹히지 않게 되었어요. 그 환상을 요한이 보았어요. 이 사건은, 이 환상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 이 해를 품은 이 여인에게서 낳은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태어날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정말 얘기했잖아요. 붉은 용, 마귀, 옛뱀이라고도 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예수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던 모습을 요한이 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잖아요. 헤롯 대왕.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1부 때는 그 단번에 맞추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자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진범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잘하시네. 헤롯은 누구예요? 마귀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대리자.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상은 배후에서 마귀 사탄이 예수를 죽이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헤롯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제2의, 제3, 제4, 제5의 헤롯을 계속 대리자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배후에서 숨어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서기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실족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영생을 잃어버리도록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배후에서 일하는데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적용하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내가 잘 모를 때 무지해서 아내 핍박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아내 핍박하고, 남편 핍박하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물론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지독히도 직장 상사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 가면 정말 다 느끼시잖아요. 교회 이야기하고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교회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고, 그러면 기독교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대리자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어봐요. 욥기에 보면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처럼 고난받고 욥처럼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욥이 그때 고통을 받을 때 아내가 어떻게 해요? 절대 아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를 이룰 수 있냐?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에 병들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은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은 알았어요. 이건 아내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대신 욥이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잖아요. 자, 욥기 1장 20절 22절. 자, 주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욥은 아내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네가 그러도 부인이냐 이러면서 아내하고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에 주시니도 여호와 거둬가시니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예화인데 한 수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재정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백히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교회 돈을 정말 클리어하게 정직하게 잘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화가 난 일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하는 목사님을 강단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에게 폭력을 해들렸어요. 주회종을 때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풍비박산이 났어요. 수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1, 20명도 채 남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기뻐할까요? 마귀죠, 마귀. 물론 여러분 명백히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교회 일의 70% 이상은 교회 문제가 생길 때 70% 이상은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이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재정도 또 아무튼 무엇이든지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도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주회종을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교인들은 목사하고 싸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목사하고.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배후에서 마귀가 자신들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다는 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실족하게 만들고 다 떠나가게 만들고 결국 마귀만 기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건 당연하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몇 급절을 더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식들을 훈계할 때도 그렇고 내 열이 받쳐가지고 내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아이들한테 하면 그건 아이들한테 독이 되잖아요. 교회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주회종이 정신을 차리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바로 잡아가야지.
악당을 상대한다고 같이 악당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마귀만 기뻐하는 일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까요?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의 허를 찌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이 말은 미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에 푹 빠졌다는 뜻에서의 미친다는 뜻입니다. 난 요즘 스키에 미쳤어. 난 요즘 낚시에 미쳤어.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에 미쳤다는 뜻이죠. 우리가 한 번은 진짜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분은 가셔도 돼요. 진짜 가셔도 돼. 여러분, 예수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졌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미쳐요. 사람이 미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미치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주보에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첨가한 내용이라서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자,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무 빨리 읽긴 했는데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무슨 느낌이 솔직히 드십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 반응이 나오죠. 맞아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제정신이란 무슨 말이야? 제정신이란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것이 제정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정신이란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것이라면 기독교의 영성은 전혀 제정신이 아니다. 이게 제정신이야?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도 내주고, 아니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아니 어떻게 제정신이야?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 예, 그래서 예수님은 너 나한테 미쳐야 이렇게 할 수 있다. 미쳐야 이렇게 살 수 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정신 가지고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입니다. 미쳐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미쳐야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앞으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여기서는 다른 각도에서 예수에게 미쳐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 때는 원망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같이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왜 용서를 하지? 마귀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쟤는 어떻게 해도 안 되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저게 제정신이야 제가? 예수한테 완전히 미쳤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너무 약해 빠지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애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에게 미치는, 나 예수께 미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의 군병같이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우리 1절, 3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믿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이날에 접전하고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축도가 끝나면 재직이 아니신 분들은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재직되신 분들은 잠깐 남아서 재직해 하시고 바로 내려가 또 식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군대에 입대한 사람처럼 훈련받고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를 능히 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아버지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 마귀를 능히 싸워 이기는 거룩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또한 주님 있을 모든 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